이미 고인이 되신 그 이준표 목사님 생전에 그분이 강조하신 신학이 하나 있는데요.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별세 신학 혹은 별세 신앙을 평생에 주창하고 또 강조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그래야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이분은 그 평생에 강조하시는 그런 목회자로 사셨죠. 이 별세 신앙이 한국 교회에 남긴 그런 유산 혹은 영향이 무엇일까를 분석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별세 신앙은 대속 신앙에 머물러 있던 신앙인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자라게 했다. 여러분, 대속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속하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대속 신앙이죠. 여러분, 이 대속의 신앙이 주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나. 여러분, 그 대속의 신앙이 주는 감격과 또 기쁨이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대속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내 지정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자칫 껍데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세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그분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출발해야 하지만 우리가 대속의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 별세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별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별세 신앙으로 살아야 하나? 예수님께서 별세 신앙으로 사셨고 그리고 별세를 위하여 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변화산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여정을 출발하신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높은 산을 만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 위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입으신 옷이,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그분의 모습이 광채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영광을 더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천상의 존재들인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니어서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별세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엑스도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엑스도스는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본래 이 엑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엑소는 어디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발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완결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그런 엑스도스의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나 별세하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런 그 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과 떠남을 통해서 새로운 엑스도스를, 새로운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여정은 십자가 죽음을 향한 여정이었고 별세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세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별세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별세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고, 별세를 통해서 새로운 엑스도스의 사건을 이루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별세의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별세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꿰뚫었던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고백이 새로워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의 내용이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서 잠깐 손에 못 박혀서 고통을 겪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는데 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삶이 왜 드러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죽었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말 죽었나?
내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었나?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 주장, 내 자랑, 내 고집, 내 판단,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나?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참되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인격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서 사신다고요? 내 안에 사신다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소외시키지 않겠죠. 늘 묻겠죠.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주님과 교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가 재현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통하고 나와 연합하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선물이 두 개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주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깊은 우리의 속사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시고 더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는 사랑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자족과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짧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땅 한 평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조금 더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거기에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가득 채우는 순간은 여러분 평생에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연애할 때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 듣고 제 마음이 채워지고 제 발이 공중에 뜬 것 같은 그런 충만한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었구나. 여러분, 그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석권 선생님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나를 사랑해 줄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내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고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내 생명보다 네가 살면 좋겠다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할 그 한 사람 가졌는가?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너의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사랑을 영원히,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서 샘솟게 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빈 마음들은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만으로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충만함과 자족함,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선물로 얻어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그 사랑을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만족함과 자족함과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된다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주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나의 삶을 평가하던 잣대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잣대는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내 자아를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는지, 내 자랑거리를 얼마나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연연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기준과 잣대, 사람들의 평가의 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내 안에 계신다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채우는 그런 삶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연연하는 삶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살면 그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자유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 아시면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채워질 수 있을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주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을 의식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